사진을 한 장 보고 말씀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이 사진은요, 지난해 6월 한 언론사에서 올라온 사진인데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알려지자 소비자 불안 심리가 작용하면서 소금 수요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그 제하의 신문 기사였습니다. 소금 수요 증가 현상이라고 좀 풀어 말했습니다만 소금 사재기 오염수가 한국 해안에 밀려오면 염전의 소금도 안심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 때문에 미리 깨끗한 소금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들 했었죠. 아마 우리도 기억나지 않나요? 아마 주변에서 소금을 좀 사라고 준비하라고 그런 권면들을 들으셨는 줄 압니다. 소금은 오래전부터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물질이었죠. 소금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더라고요. 누가 언제 소금을 발견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발견되는 초기의 문헌들에서조차 이미 소금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기원전 2700년경 신농본 초경이라는 그 문서에 약초와 함께 소금의 약용, 식용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하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요, 수메르 문명 2250년 주전인데요, 소금이 중요한 교역 문품으로 기록되어 있고, 고대 이집트에서도요, 주전 3000년경 문헌에 소금이 등장하고요. 특히 이집트는 미라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미라를 제작하는데 소금을 사용했다고 해요. 성경에도 소금이 등장하죠. 모세오경이 주전 1400년경 문헌인데요, 모세오경에서 소금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4장 3절입니다. 염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한자로 번역했습니다만 소금바다 이렇게 풀어 번역하는 것이 보다 더 원문에 맞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소금은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 맛을 낼 수가 없고, 또 소금이 없으면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 일상생활에 소금이 없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요즘 우리로 치면 전기가 없는 것과 유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전기 없던 시절에서도 살아오셨습니다만, 저부터도 전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물질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의 정체성을 이 없어서는 안 될 소금에 비유하신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그 가운데서도 친숙한 소금과 빛의 비유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먼저 이 산상수훈, 산 위에서 주신 교훈이라는 뜻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이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인근의 한 언덕에서 이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앞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른바 팔복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이 팔복의 말씀은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 6월 9일 오늘이더라고요. 2019년 6월 9일부터 8주간 동안 이 팔복 시리즈를 설교했습니다. 그 이어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요, 전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벌써 5년 전이었던 거예요. 저는 한 2, 3년 됐을까 싶어서 해보니까 2019년이었던 거예요. 팔복의 말씀이 혹시 좀 궁금하신 분들은요, 유튜브 구독하셔가지고 찾아보시면 2019년 6월 9일 설교가 여전히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주 투실투실한 목사가 아주 푸짐한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이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는 산상수훈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반발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마음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경계할 마음은요, 산상수훈을 한가한 사람을 위한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요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이고 목사님, 의미 있는 삶 좋지요,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 당연히 살아야 되죠. 그런데요, 제 거가 석자입니다. 저는요, 의미고 뭐고 지금 살아내는 게 벅차요. 저에게서는 지금 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제가 조금 편해지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식의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당시의 그 사람들은요, 전혀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존선에 허덕이던 사람들이었어요. 전체 인구 중 약 5%가 부와 재화를 독점하던 시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요,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남자만 5천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주머니에 뭐 우리로 치면 사탕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뭐 쪼꼬바라도 하나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게 그 많은 남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먹을 것이 없었고 어린아이 하나가 헌물했던 그 오병이어로 기적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산상수는 여유가 있는 사람, 뭐 삶에 뭐 여유가 있는 그런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내가 지금 힘들고 내 삶이 벅찬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왜? 무엇이 정말 복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대한 두 번째 부정적 마음이 드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너무 이상적이어서 비현실적인 것이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왼뺨을 돌려대라.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이거든요. 목사님, 말이 쉽죠. 말이 쉽죠. 말은 좋지만 그렇게 살았다가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댔다가는 온몸을 얻어맞을 것이고 다만 손해봅니다. 일견 그래 보여요. 우리 소수인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에 순종한다, 산다고 해서 뭐 세상이 쉽게 변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러잖아요. 세상이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보다. 주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다가오는데, 물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도 문제가 있지만 세상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섬기는 방법이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 듣고 상급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셨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오히려 기도해라. 앞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시선은 다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가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장차 주님을 만난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행하게 살아가겠어요? 이 세상에서도 내가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참 겨우겨우 힘들게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늘 예배할 것인데 그 예배를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이 땅과 하늘나라를 통틀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고귀한 하늘 시민의 삶의 방식이다. 산상수훈에 대한 세 번째 부정적 마음 가운데 하나는요, 종교적 열정이 특출난 몇몇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인정하시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따로 있고 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만이 제자가 아닙니다. 그건 프로그램일 뿐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팔복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이어가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를 일컬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소금과 더불어서 빛도 없어서는 안 될 거잖아요. 우리를 소금과 빛에 이렇게 비유하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우리 옆분에게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당신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귀한 존재예요.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을 통해 한 두 가지를 묵상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소금으로서 또는 빛으로서 활동할 무대가 어디라고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가만 보면 교회의 빛은 그래도 꽤 돼요. 그래도 교회의 소금은 좀 돼요.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범위를 넓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직장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 내가 사는 동네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돼요. 가정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교회에서는 그럴듯한 목사인데 집에 가면 달라질 수 있고, 집에 가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참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인데 집에서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소금과 빛인데 직장에서는 악착같이 자기 것만 챙기는 깍쟁이는 아닌가. 교회에서는 나름 소금과 빛 노릇하는데 지역사회에서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소금 노릇하고 빛 노릇해야 될 곳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소금 노릇에 실패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13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은 좀 오늘날 우리의 소금 사용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그 염해, 이 사해가 있잖아요. 이 사해는 염분이 높아서 사람 몸이 그냥 둥둥 떠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거기에만 둥둥 뜹니다. 누워서 이렇게 막 신문 들고 그래요. 거기에서조차 안 뜨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누구나 다 뜨게 돼 있어요. 이 염해 주변에 그 강력한 햇볕에 물이 증발되면 이게 소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소금들을 가져다가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금이 염화나트륨 외에도 다른 이물질들이 많이 섞여 있대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렇게 하얀 소금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백색의 하얀 것은 아니고 회색빛 하얀 것이겠죠. 그런 소금 가루인데 아니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소금기가 증발되거나 관리를 잘못해서, 보관을 잘못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버려야죠. 그러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이죠. 또는 이 염해 주변에 소금 동굴이 있어서 거기서 소금석을 채취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소금석을 채취하면 거기 암염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끓이는 데 사용해서 이렇게 짠물을 내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염분이 빠지면 이제는 그냥 돌멩이 작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길에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힌다. 그럼 지금 우리 작금에 우리 한국 사회 조국 교회가 이런 일들을 겪어왔잖아요. 우리가 소금의 그 풍미를 드러내지 못하고 맛을 보이지 못하니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고개를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의 경고성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겨듣고 내가 정말 소금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빛이 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소금과 빛이 되기를 마음에 굳게 다짐하는 우리가 꼭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대로 소금은요,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 그래도 이 세상이 살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주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저 여러분이 대단한 업적을 엄청난 선행을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분명 우리의 일상에서 내 이웃들을 섬기는 작은 행위들이 있을 것이에요.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회사에서 또는 내 지역사회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소금 행위가 무엇인가? 또 우리는 이 세상의 부패에 가담할 것이 아니고 그 부패를 방지하고 정화시키는 그런 소금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극악한 범죄, 파렴치한 범죄, 부정부패,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참 들으면서 혀를 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썩었냐고 할 것이 아니라 왜 소금이 없냐고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방치된 고기가 썩는 이유는 뭔가요? 소금을 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고기가 썩어가는 것을 보면서 소금이 어디 갔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부패한 이유는 소금이 없기 때문에,
소금이 있는 것 같으나 소금이 그 맛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진흙탕 같은 세상의 부정부패에 발과 손을 담그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말이 쉽지. 어렵다는 것을 이 교회 타반에 갇혀있는 목사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줄 압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 부패하는 세상에 내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소금 사명 자체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내가 모든 것은 할 수 없으나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부패를 방지하고 소금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위치와 나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뭐 다 잘해야 된다라는 거. 다 잘하면 참 좋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공명정대하고 뭐 깨끗하고 정결하게만 하면 뭐 더 할 날 없이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한두 가지 정의롭고 한두 가지 내가 지키는 건 또 어딘데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두 가지마저 포기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이 세상의 거센 이 악의 물결 속에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한 발 물러설 때가 있을 수 있겠으나, 지혜롭게 한 발 물러서고 또는 용감하게 전진하면서 이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힘쓰는 우리가 꼭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지금 소금이 좀 쳐져야 될 부분은 어디입니까? 나의 직장과 가정에서 확산되고 있는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문제 제기하시고 그리스도의 소금 제자로서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이 맛을 내고 부패를 차단한다면 빛은 어둠을 밝히고 온기를 제공하지요. 빛은 어둠을 밝히고 온기를 확산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를 빛으로 선포하시고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빛에 동참하는 작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되는 것처럼요, 빛은요 본인이 빛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소금에 대해서 그 맛을 잃으면 밟힐 것이다라고 경고성 말씀을 하셨는데, 빛에 대해서는요 그 빛을 널리 비추도록 확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14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라도 여러분 밤이 되면은 등불이든 촛불이든 켤 것 아닙니까? 이 등불이 켜져 있는 동네는요 산 위에 있다 하더라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게 어딜까? 예수님이 어디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일까? 예루살렘이 시온산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은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갈릴리 바다는 육지보다는 더 아래에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항해하다 보면 저 언덕 위에 있는 마을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언덕 위였다 하더라도 한밤중이라도 빛을 밝히고 있는 그 마을들은 다 드러나게 마련인 거예요. 아, 저기가 어디구나. 아, 저기가 지국동이구나. 저기가 나운동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을 품은 동네는요 비록 산 위에 위치했다 하더라도 그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12절에 이어 말씀하시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은 등경 위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말 아래, 이 그릇 아래 두는 것 아닙니까?
이 등불을 그릇 속에 가두면 산소가 차단돼서 불이 꺼지잖아요. 누가 그러느냐는 거예요. 밤에 등불을 켜면 높이 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방 안 곳곳 비칠 것 아닙니까? 아니 형광등을 땅바닥에다 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방바닥에다 형광등을 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천정에 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너희가 빛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빛임을 분명하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라고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려면요, 우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내 주변에 인정하고 시인하고 밝혀야 돼요. 우리 남성께 모든 죄종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영역 주변 사람들의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계시죠? 직장에서 한참 같이 생활하고 막 말다툼 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 집 사고 어느 교회 건 사고. 우리는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요 드러내야 돼요. 아유, 누를 범할까 봐, 주님의 명예에 억지를 할까 봐. 아니에요. 우린 실수하고 부족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신분을 감춰서는 안 돼요. 실수는 많이 하면 돼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또 내가 다시 한번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 자체를 숨기는 것은 마땅치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반대의 말씀도 있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명하게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은 착한 행실을 갖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무엇을 보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에 비유하셨고 빛에 비유하셨지만 결국 소금과 빛은 무엇일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소식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고 계시죠? 우리 착한 사람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기서 말한 착한 행실은 무엇이냐면요, 앞서 말씀하셨던 그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이 나의 인품과 생활에 녹아들어서 그 팔복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행실이 착한 행실인 거예요. 우리가 팔복을 훈련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착한 행실 가운데 특별히 착한 언어의 행실을 오늘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착한 행실이 바로 착한 언어예요. 우리는 많은 행실을 갖고 있잖아요. 하루에도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언어의 행실이에요. 나는 언어의 행실에 선행을 갖고 있는가? 나의 언어는 착한 언어인가?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오늘 말씀과 참 연관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소금으로서 세상에 맛을 내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맛을 내야 돼요?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소금 언어의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맛을 살리는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마저도 있는 맛을 떨어뜨리는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가? 나는 빛의 언어, 어둠을 밝히는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가? 오히려 어둡게 하는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가? 나의 언어는 따뜻하게 하는가? 오히려 썰렁하게 하는가? 여러분, 아재 개그만 썰렁한 것이 아니죠. 나는 오히려 죽게 하는 언어의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빛의 언어, 소금의 언어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좋은 소식을 전해야 돼요.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왜 그 당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그 당사자에게 들어갈까?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죄송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없기를 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보세요. 누구에 대해서 대놓고 부정적이고 대놓고 싫은 말을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얼굴 붉히고 뭐 멱살 잡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남들이 듣지 않는 부부싸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막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사실 누군가에 대해서 대놓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근데 왜 그 부정적인 말이 그 당사자에게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그 말을 왜 전해요? 그 말을 들으면 그 마음이 어두워질 텐데, 그 말을 들으면 그 마음이 썩어질 텐데, 왜 핏노릇 못하고 소금 노릇 못하고 그런 말을 전해서 그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 마음을 썩게 합니까? 우린 정말 이걸 조심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보다 전달한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내가 전해주는 말이 그 마음을 참 화나게 하고 빛을 줘도 모자를 파네. 상처받아서 썩어 문드러진 마음에 소금 노릇해도 모자를 파네. 왜 그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을 왜 전달합니까? 제가 먼저 섬기던 오금제일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얘기인데요. 성지순례 갔던 여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가락시장에서 축산업 도매를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얼마나 바쁩니까? 남편분하고 둘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교대로 하시니까 뭐 하루도 못 쉬는 거예요. 뭐 직원을 두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 남편 집사님이 큰 맘 먹고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간다 하니까 이 아내분에게 이제 휴가를 주신 거예요. 성지순례 한 10박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큰 맘 먹고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9박 10일 성지순례를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그 집사님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까지 끝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성지순례 출발한 다음 날인가 이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남편 집사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그렇게 부인이 성지순례 떠났는데 시어머니 돌아가셔서 전화를 한들, 그 이집트 저 시골 가가지고 거기서 비행기 타러 가고 뭐 와서 넘어오면 장례 다 끝나잖아요. 말을 안 한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중간에 뭐 잘했느냐 뭐 전화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부를 묻고 전화를 하면서도 일체분이 말 안 한 거예요.
그거 얘기해봤어요. 얘기해봐야 이제 돌아갈 길도 막막하고, 그럼 본인도 성지순례 내내 얼마나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어렵게 모처럼 시간 내서 간 거니 가서 편안하게 성지순례하고 오라고 그렇게 배려해 준 거예요. 훌륭하죠? 여자분들은 다 그렇다 그러고 남자분들은 절반만 그러시는 것 같으네. 훌륭하죠? 훌륭한 거예요. 말을 해서가 아니라 말을 안 해서 그 마음에 빛을 주고 그 마음에 빛을 보존하고 언어 영성인 거예요. 나의 언어가 어둠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언어가 부패하게 하지 않도록 우린 조심하고,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로 무장하면 어때요? 우리의 말을 통해 누군가 빛을 얻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런 거 없는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친구가 되었든 교회 목사가 되었든 부모님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그런 분 말 한마디가 나에게 참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던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 무엇보다 착한 언어 행실을 통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자반고등어 좋아하시죠? 자반고등어에 소금을 치는 분들을 간제비라고 하더라고요. 간제비 명장 이동삼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아마 여러분 홈쇼핑에서 자주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치는 거. 이 자반고등어는요, 조선시대 동해 영덕에서 잡은 고등어를 안동까지 운반해야 되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대요. 그러니 그것을 보관하려고 소금을 치기 시작하면서 자반고등어가 생겼다는 거예요. 간제비 명장은 간을 치는 소금의 양과 소금이 들어가는 부위가 일정한 거예요. 기계적으로 일정하잖아요. 그러니 명장 소리를 듣고 그 자반고등어가 일정한 맛을 유지하는 것이죠. 어떻게 간제비 명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반복된 훈련인 거예요. 우리가 참 이 세상에 거룩한 간제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소금 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거룩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언어 영성의 훈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 또 이어감을 통하여서 세상에 맛을 내는 그런 거룩한 간제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거룩한 자부심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맛을 선사하고 부패를 차단하고 어둠을 밝히며 온기를 확산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두사 우리의 소금의 언어, 빛의 언어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오니 오 성령이여 우리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